우리 사랑하는 교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보면서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저는 지난주에부터 계속 다음 주까지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같이 한번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몹시 추운 겨울 아침입니다. 우리 교들 눈이 와도 또 비가 와도 길이 미끄럽거나 또는 미끄럽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 교들에게 계신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2026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인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또 여러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을 또한 의지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잠시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장도 계속되지만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만 살펴봅니다. 이는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함께 모인 그림의 한 부분이지만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파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만 제가 한번 주석을 해보면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이 성령 받기 전에 연약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이젠 무신령들에게 이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강조합니다.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설교 중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차이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나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나가지만 때로는 이 성령이 여러분 조금밖에 여러분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를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그림들을 많이 보셨어요. 우리의 온전한 사람을 하나의 여러분 동그란 원으로 볼 때 우리의 온 속에 성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의자는 나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중심에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발 앞에 겸손히 앉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죠? 난 주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주님으로 나의 삶에 여러분 꽉 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성 충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열어보면 그들의 특징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과 성경 속에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써봤어요. 먼저 말, 인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여러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가만히 뜯어볼 때 오늘도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말의 인격의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언어의 삶이 때때로 올바르게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부정, 수많은 우리의 낙담, 그런 많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격의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 말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격이 변화돼서 말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의 그리고 행동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완악함,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매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고쳐줌을 통해서 마음의 행동의 변화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사도의 무엇을 받았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들을 잘 새기면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복음을 우리가 잘 함께 여러분 벌컥벌컥 꿀꺽꿀꺽 여러분 영적으로 마시고 먹는 것이에요. 영적인 식탁에서 지금 여러분 함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뭐 초대교회 같이 그런 왕성한 부흥의 삶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 안정과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를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의 사역을 제가 잠깐 말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소개합니다. 먼저 성부, 성자, 그리고 뭡니까? 성령. 이게 조금 작아서 여러분 제가 좀 크게 흑달 걸 좀 작을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우리 성경 속에 삼위일체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전반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 열어볼게요. 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예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지 예정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물론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에게 예언의 성취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분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것을 적용하고 인도하도록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도의 어디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적용하시고 인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이렇게 해서 강단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는 여러분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자와 성령이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각각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다. 성령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령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시 누구나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우리 초대교회의 이 삼위일체를 내가 온전히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도 생기기도 했어요.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도 성경 속에서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 이렇게 여러분 다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라고 말을 해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잠깐 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일은 뭘까? 이 성령의 제일 먼저 구원 사역이 있어요. 이 무슨 구원 사역일까? 제가 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와 거듭남, 의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물론 앞에 다 나왔어요. 이런 사역을 하나님도 하시고 예수님도 하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사역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주님하고 먼저 가지 않아서 나를 먼저 하시고 예지예정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너를 의인답게 너를 칭의로 의인되게 하셨다고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성화시키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 모습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은혜 자리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교회 사역이 있는데 이미 다 열어봅니다. 이 교회 사역은 이미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그죠? 건물로서의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사역이 있는데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 우리 자신, 우리 교우들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성령은 잘하게 하신다. 아주 적절한 그림이에요. 아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씨를 뿌렸나 봐요. 아주 예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사역을 보면 영적인 성장과 거룩한 뭐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남선교회 또는 저 아래 여전도에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분주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어요. 함께 우리 정말 집사님 장로님도 함께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꼭 성경적인 얘기가 아닐지라도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교회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사역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또 한 가지 우리 성도에 주는 사역이 있어요. 이건 제가 우리 교우들이 반 읽어볼게요. 우리 속에 어떻게 합니까? 내주하셔요. 아까도 우리 찬양 나왔지만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위로와 도우심과 능력을 주셔요. 교회 성령은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시작. 사랑과 헌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여 뭐를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사역이에요.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나를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주세요. 교회 성령은 은사를 주셔요. 사랑과 헌신의 열정의 마음을 주셔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했지만 지난 주간에 좀 몸이 아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사실 어저께까지 약이 다 끊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약을 먹고 오는 것 아니에요. 아까는 저 다른 약 먹었는데 여러분 약을 제가 몇 가지를 먹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허리 아픈 것이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이 회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연약한 우리 권사님 여러 가지 아픈데 많이 있는 그런 교우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성령의 놀라운 사건,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졌는가 하면 그들이 다 여기 같이 봅시다. 뭐를 받고? 예, 이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기서 근데 단지 방언의 역사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막 교만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영적 교만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방언이 없어도 방언을 못해도 걱정하지 마.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 앞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단지 다음 주에 이제 성의 은사가 나옵니다마는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성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후반부 부분을 잠깐 봅니다. 자, 먼저 만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뭐예요? 못한다면, 여러분이 만일 성 충만을 못 받는다면, 제가 컴퓨터에서 무기력증 삶을 잠깐 찾아봤더니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해요. 여기가 물론 하나의 그냥 예적인 그림이지만 아무도 만나기를 싫어해요. 좀 우스한 그런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걸 좋아해요. 혼자 먹고 혼자 여러분 생활하고 그리고 맨날 컴퓨터나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이 무기력주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런 유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적인 무기력함과 침체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하되고 뭐의 의욕이 사라져요? 삶의 의욕이. 여러분 죄가 있어도 어때? 죄 지으면 어때? 하고 여러분 죄를 물 먹듯이 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 아니에요. 우리 이 무기력에서 탈출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활력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지만 여러분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 힘들고 고생이지만 그 잡을 때가 제일 기쁘대요. 잡은 다음에 돈을 또 받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물 펄떡펄떡 뛰는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막 그들은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삶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삶은 주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뭐를 받아야 합니까?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이 그림 안에 그림이지만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의 이 강림의 사건, 이 충만함이 지금도 동일한 우리 오순절 사건이 지금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단회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충만함은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 번 더 상고해 봅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뭡니까? 회복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또는 이 수배자들이 경찰을 보면 얼굴을 똑바로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고개를 숙이든지 다른 길로 오다가 싹 숨어 다른 길을 간대요. 왜냐하면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잡히기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충만한 관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늘 회복돼서 기쁨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늘 많이 강조했어요. 성화의 삶도 제가 많이 말합니다. 충만을 받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요. 이 범사에 감사함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범사의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이 범사의 감사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그 작은 거라도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 감사로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정말 어떻게 많은 거예요. 뭐 부족한 것이 많겠지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따져보면 더 감사가 많은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이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우들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강건한 성도의 뭐를 살아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 충만하면 몸이 비록 아플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이 아프다고 다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다 해도 여러분 낙심 아니에요. 도리어 감사하고 기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년 할애 때 93세 되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100세 되신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셔서 우리가 박수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잡아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해서 같이 자리로 가서 같이 제 앞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장로님 우리 다 평안하셨어요 했더니 올 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봄에 자부가 젊은데 먼저 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드님이 그래 나이가 많지 않은데 40대인데 그 부인 곧 자부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가슴 암으로.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그게 잘 안 됐나 보죠 더니 다 이렇게 수술하고 온전히 잘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재발돼가지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그냥 부인이 먼저 가서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엇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참 그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교우들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찾아보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전 이것은 예전도 한번 인용한 그림인데, 가득 채워진 기름, 여기 지금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가득 채우면 기분이 좋아요. 뭐 우리 옛날에 연탄을 광에다 꽉 채우면 안 먹어도 그런 말 했어요. 장작을 꽉 채워놓으면 우리 시골에서 뭐 불을 안 떼도 뜨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름 뭐 사실 정말 하면 기쁨이 좋을 거예요. 가득 채워진 기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런 것을 같아요. 뭔가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하라.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내 죄를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을 잘 받을 때, 헌신할 때 여러분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에 날마다 와서 헌신, 그것 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위치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의 모든 세 열심히 하는 것 다 헌신이에요. 교회만 와서 오래 있다고 헌신 아니에요. 뭐 그것도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위치 속에서, 칼빈 선생님은 그 정말 설거지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막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꼭 목사가 돼서 교회에 헌신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졌다도 여러분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우리가 드리거나 들을 때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잠깐 연호의 산란을 위한 동영상을 우리 한 10초, 20초밖에 안 되지만 잠깐만 틀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연호가 지금 이
한 1m 될까요? 이 다 올라가요. 나중에 키고 다 여러분 쌩쌩쌩 하면서 저 보세요. 가운데 끝났지만 여러분 또 한번 계속해 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연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연호가 여러분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어떤 연호는 수천 킬로 북유럽에 또는 수십 킬로를 수백 킬로를 가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간다는 거, 민물로 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알을 낳고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알을 낳으러 갈 때 곰에게 먹혀 죽고요. 또 더 높은 언덕 속에서 계속 오르다가 힘이 빠져서 죽고요. 어떤 곳은 막 쌩하고 다니는데 바위 거기에 얼굴이 껴가지고 죽고요. 몸이 껴 죽고요. 근데 알을 낳아서 그 알이 새끼가 돼서 다시 바다로 가서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해요. 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알을 낳으러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호, 활력 있잖아요. 이 살아서 이 어려운 것을 이기고 다 올라가는 이 연호처럼 저는 우리 교독에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광길 같은 어려운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영적인 바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80이 넘고 90대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저와 같이 축구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그것이 영적인 활력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한 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활력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에 두 번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임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 삶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온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줄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